안녕하십니까. 성막교회 양육학교 2021년도 1학기 강좌를 맡게 된 조현성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경이로운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수강을 신청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짚어주신 대로 강의 제목이 어떤 드라마를 연상시키게 하죠. 사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그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다룬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드라마를 떠올리게 할 만한 이런 강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성경을 읽는 것이 드라마만큼이나 재미있을 수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재미를 위해서 볼 수는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충분히 드라마처럼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단 적절한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는다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 강의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재미와 또 영적 유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기대를 가져주시고 앞으로의 12주간 진행될 강의에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 첫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왜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제법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아마 초신자분들께서 이런 강의를 신청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대충 생각해보면 한 신학의 연수가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일 거라는 건데요. 그럼 아마 성경의 웬만한 이야기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것과 그가 얼마나 당대에 대단했다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그를 도왔던 자가 구레뇨의 시몬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는지에 관해서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부분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성경을 상당 부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할 작업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안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이렇게 꿰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이 맥락을 알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이것들을 꼭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시간 사건별로 혹은 맥락별로 정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리자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이것이 어디 정확하게 위치한지 모르고 아는 것, 이것은 성경을 알긴 알지만 절반만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어떤 선교적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찬양팀에서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찬양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전혀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선 본문인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욕심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주님 안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또한 그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디모데 후서 4장의 권면은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설교를 성실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한 맥락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떼어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한 맥락 안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본 강의에서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떤 맥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취지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어떤 압박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성경이 이해가 쉬운 것도 아니고 흐름이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연초에 이렇게 새로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 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출애굽기 20장까지는 그래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진도가 좀처럼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출애굽을 못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성경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는 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창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상당한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엉뚱한 퀴즈로부터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가게들 이름을 유심히 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노이태 목사님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정태 목사님은 못 푸십니다. 한번 화면을 곰곰이 살펴주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찾으신 분들도 있고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똑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답을 찾아주십시오.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아마 두 번째 문제를 보시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구나 하고 답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15대로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장군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두 블럭까지 경남대 방향으로 두세 블럭이 있는 315대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익숙하게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315대로의 가게들을 보고도 이것이 315대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렬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목록은 사람들이 이 대로 위에서 가게를 신속하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정렬해 놓은 방식이지 이 길 전체를 익숙하게 알게 하려고
정리해 놓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가게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315대로 전체를 보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게들을 정렬해 두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315대로를 소개를 시켜주려면 길을 따라가면서 이 순서들을, 가게 순서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죠. 장군천에서 315대로를 따라 경남대 쪽으로 가면 첫 번째는 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문화원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맞은편에 뚜레쥬르 빵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이 길가에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길 전체를 보여주는데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것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 어디까지 보고 다음에 이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죠. 일종의 도서관과 같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디에 그 책이 있을지 잘 찾을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책 자체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쉽도록 짜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사실 성경 전체를 원활하게 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한 맥락으로 이 책 전체를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눈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315대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315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길을 따라 한번 걸어보는 게 제일 좋죠. 길을 차근차근히 걸어가면서 길 주변에 어떤 풍경들이 있는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 주변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이 길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가운데 중심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길을 한번 따라 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길이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역사서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고 포로 귀환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서의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시편 그리고 예언서, 지혜서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일종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봐야 예언서든 시편이든 지혜서든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간단히 조선 초에 지어진 단심가라는 시죠.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아마 이 시조가 그저 연인의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노래였다면 이 시는 아마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시가 지어진 지 6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에게 애송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가 역사라는 사연이 얽혀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 2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용의 눈물이라는 대하 드라마에서 이 시가 나왔었죠. 고려 말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억되는 이 포은 정몽주가 바로 이 시의 저자입니다. 고려 말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고려가 끝이 나고 이제 이 시에 조선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을 세운 이 이성계는 여러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 고려 왕조를 향한 그의 충심을 이렇게 굽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정몽주를 불러놓고 이렇게 시를 지어 부르죠. 하여가라고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말인즉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는 거죠. 고려는 끝이 났으니 정몽주 당신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씨 조선과 함께 얼들어져서 우리 천년만년 누려보자. 이렇게 이방원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선을 긋죠.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단심가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고려의 왕조를 향한 나의 충심은 가실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조선에 손을 내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정몽주는 이 시를 남기고 돌아가던 길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이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송되어지고 또 많은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를 읽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떼어놓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없이 우리가 이 시들을, 지혜서들을 그리고 어떤 예언서들을 살펴보는 것은 반쪽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과 감동을 전해주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 역사서라는 한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로써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구약 성경을 한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인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떤 성경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는 작은 도서관과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따라서 성경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구약 성경을 크게 4주제로 나누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들이 속해 있는 역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성경들이 속해 있는 시가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속해 있는 예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들이 바로 구약의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오경의 일부분도 이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모두 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전에 관한 기록,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들, 그리고 민수기의 일정 부분은 출애굽 백성들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대부분 담고 있죠. 모세오경 안에서 어떤 부분은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역사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의 일부분,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해당하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들만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을 순서대로 살펴가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잠깐 PPT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안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배경에 되는 근동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근동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그리고 유럽의 남부와 그리고 아시아의 극서부 지역이 맞닿아 있는 이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요. 좀 더 감을 잡기 위해 현대의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이집트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까지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근동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 지리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에 불리웠던 이름을 따라서 지리를 살펴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역사가 짧지가 않죠. 1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인데 그동안 이 땅의 주인들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특별한 지형들을 따라 살펴가면서 한번 이 땅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땅에서 어떤 역사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강은 요단강입니다. 바로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여기에 보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강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이 생명줄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문명들이 발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위에가 바로 티그리스 강이죠. 이 두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또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강들, 그리고 이 강을 기점으로 한 어떤 문명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볼 때,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이 위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를 베푸시고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즉 성전에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성전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가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부양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지났던 바다가 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면 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앙하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40년이 지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의 배경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을 통하여 또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왕의 한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먼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이유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아예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던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이때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70년의 포로기가 마친 후에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은 고국에서 다시 이 성전으로서 가나안 땅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구약의 역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아시고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를 들으실 정도의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의 거의 상당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역사서의 내용들은 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조금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기대를 가져주시고 끝까지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맥락을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